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려 했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은 두 돌판을 다시 새겨주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 건축의 식양대로 성막을 짓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백성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3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성막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 건축에 대한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성막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 이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라고 했고 제7일은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이기 전에 시간의 종교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를 구별해 놓기 전에 시간을
구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7일을 구별해서 거룩한 안식일로 만드신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일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단순하게 일하지 말라니 그러면 굶어 죽이라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왜곡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일을 다 맞춰 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지 말라라고 게으름을 종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일을 다 마치라, 성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지금처럼 음식을 만들 때 가스를 이용하거나 전기 스토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땔감을 준비하고 불을 지펴야 하고 거기에 분주한 일들이 점점 더해지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미리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은 7째 날이 시작되는 저녁부터였습니다. 그 전에 기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들어가는 첫날 저녁 식사는 가장 풍성했고 은혜가 넘쳤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끼를 간소하게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의 말씀도 단순하게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다. 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지혜와 시간의 구별을 강조하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형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나사렛의 두 여동생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마르다가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하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41절 이하에서 마르다에게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시간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염려를 그치는 시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염려를 그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시간 내에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시간이 되고 오늘 낮과 오후는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저녁은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하는 소망과 위로의 시간으로 우리가 힘써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즉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기의 소유를 드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4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이제 5절에 보면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재료들을
헌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의 소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없었습니다. 금과 은과 놋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출애굽을 탈 때 받아온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과 은과 놋을 그들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 그 마음에 헌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재정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유자로 대하시고 너희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물보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분의 1을 떼어 드린다. 10분의 1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정신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둘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향한 사랑에 포함시킬 것인가? 전통적으로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묶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분명한 표징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섬긴다고 할 때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것도 맞지만 분명한 표징은 물질로 잘 봉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분명한 표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헌금을 드리고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결코 작지 않은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물질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황 사모는 태국에 24년 동안 살면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만 드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부모님께도 11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하나님께 10의 1조, 또 부모님께 각각 10의 1조, 10의 3조를 드리며 생활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점에 대한 간증입니다. 우선은 가족 안에 사랑이 가득해지고 점점 서로가 헌신하려는 분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어린데도 벌써부터 부모님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주지 않고 살던, 서로 주고 살던
같겠죠. 그러나 같은 만밭을 나에게 주고 제가 또 주고 그가 또 주고 서로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라고 생각할 때 소유는 똑같지만 돌고 도는 것이지만 그 기쁨은 2배, 2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꼭 소유로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풍성한 감사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소유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를 경영자로 세우셨고 충성된 일꾼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이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늘의 곳간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멋지게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러한 원재료를 가지고 성막의 다양한 기구들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란 성경에는 그저 스킬, 기술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 전문가라고 하고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모두가 각각의 재능이 있습니다.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 직업군이 되어 수익을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캄 레브,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기술자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헌신자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자들, 자기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만드는 것은 상품이라 할 수 없겠죠. 그것은 작품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헌신자로 일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건물을 원하실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부의 2렙돈도 기뻐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에서도 일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나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자유자로 부르시고, 그것을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소유다라고 하시며, 한번 주님의 경영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롭게 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임하여서 결단할 부분들이 있으면 결단하고, 또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